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감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지난해 예배 때 했던 일화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많은 이야기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태초의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천지 창조가 거의 끝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신의 형상으로 닮은 사람을 지으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이해하고 찬탄할 존재로 사람을 이제 막 만들려고 하실 때, 그런데 지혜와 정의가 하나님께 나와서 사람을 만들지 마시라고 간청했답니다. 지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인간들은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들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정의도 말했답니다. 주님, 인간들이 세상의 질서와 조화를 어질러 놓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혜와 정의가 사람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 탄원할 때 한쪽에서 사랑이 속삭였답니다. 사랑하올 하나님, 그들이 당신을 닮았다면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당신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여 병든 이들을 보살피고 외로운 이들을 위로하고 집 없는 이들에게 쉴 곳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당신께 영광을 안겨드리겠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이 속삭임을 들으시고 그래서 결국 사람을 빚어 만드셨다는 탈무드의 이 이야기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것이 사랑 때문임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지혜와 정의가 한 말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의 온갖 고통과 슬픔이 끊이지 않음은 그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 또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음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사랑이길 빕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말도 사랑했습니다, 주님. 또 사랑하는 형제들, 지체들, 내게 주신 이들을 사랑했노라 이렇게 고백하며 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서두에 원수를 사랑하고 라는 말씀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로 알려지게 하는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 말씀을 이상적으로 받아들이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길이라고 또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지난 시간과 연결되는 지점이 왜 이 시대에는 원수들이 이렇게 많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잘 생각이 안 나죠? 나하고 하늘을 같이 입고 살 수 없는 철천지 원수가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드물지요. 예수님 시대에는 왜 이렇게 원수가 많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예수 시대에 힘을 가진 이들이 빼앗고 강탈하던 시대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 항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과 한이 사무쳤던 것이지요. 불의한 권력 앞에 원과 한이 쌓였던 이들은 보복해 주기를 꿈꾸었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자라시던 이 갈릴리 지역도 원한이 사무친 땅이었습니다. 로마에 대한 저항으로 AD 6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 한 10살쯤 되었을 때 이 갈릴리의 세포리스에 이 갈릴리 유다가 이끄는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의 총독이었던 구레뇨는 로마의 2개 분단과 4개 기병대를 파병하여 이 반란을 가혹하게 진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포리스로 들어가는 길 양편에 십자가를 2000개를 세웠고 2000명의 장정들을 매달았습니다. 십자가에.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지요. 로마에 저항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그래서 요소푸스는 십자가에 달려 처형된 자의 수는 2000명에 달했다라고 전합니다. 자신들이 대대로 살아왔던 땅을 수탈하고 지배하는 이민족 로마에 의해 가족을 잃은 이들은 로마에게 그 원수를 갚아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정서에 반하여 예수님의 메시지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원수를 갚는 보복하는 삶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29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을 거절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오늘 점층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사람을 선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성으로나 감정으로나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그들을 선대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프랑스 동부 브로고뉴 지방에 떼제 공동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지요? 이 떼제 공동체는 카톨릭, 개신교, 또 정교회와 루터교를 아우르는 초교파 수도 공동체입니다. 떼제 공동체의 창시자는 로제라는 수사였습니다. 폭력이 만연한 세상에 1차 대전을 경험한 이후에 이 세상에 어떻게 평화와 화해의 길을 만들까 하는 이 로제 수사의 고민 속에 이 떼제는 시작되었습니다. 평생을 화해를 위해 헌신해온 그는 2005년, 그러니까 17년 정도 됐죠 이제. 2005년 8월 16일에 세상을 떠납니다. 당시 그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그는 떼제 공동체의 이 본 예배당인 화해교회에서 2,500명의 젊은이들과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제 주사는 늘 평소처럼 맨 뒤에 앉아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엄숙한 그 기도회 중에 30대의 이 중년의 루마니아 여성이 이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칼을 꺼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수사의 목에 흉기를 휘두릅니다. 목에 자상을 입은 로제 수사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곧 숨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평생 기도와 화해를 위해 살아온 사람의 끝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명을 저지른 이 루마니아 여성은 정신 착란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두 가지에 놀랐습니다. 하나는 이 로제 수사의 너무 어이없는 비극적인 사건에 놀랐고, 다른 하나는 떼제 공동체 소속의 안선재 수사가의 이야기를 읽고 나서입니다. 로제 수사가 변을 당하자 주위의 젊은 수사들이 그를 들쳐업고 나갔습니다. 성당 안에 남아있던 수사들과 기도회에 참석했던 2,500명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떼제의 창시자가 쓰러졌으니 우왕좌왕 혼비백산한 게 당연할 텐데,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수사들과 그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차분하게 저녁 기도를 바쳤습니다. 제가 놀란 대목은 그들이 올렸던 기도입니다. 로제 수사의 생명을 건져주십시오라고 그들이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 저 여인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떼제의 공동체를 세웠던, 평생 기도했던 로제 수사의 삶이 저는 이렇게 꽃피었지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로제 수사는 살아있을 때 늘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의 기도문이 전해지는데요. 성령이여 매 순간 당신을 향해 돌아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을, 당신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며 우리 안에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당신의 현존은 신뢰이며 끊임없는 용서입니다. 이것이 그가 평생 바쳤던 기도인데요.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보다 더 우리의 정신이 커져야 합니다. 로제 수사의 이 기도는 예수의 이 기도와 연결되어 있고 예수 정신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이성을 가진 사람의 항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말씀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라.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며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성도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이 사랑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우리를 좋게 대하는 사람만 좋게 대하고 우리에게 되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꾸어진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안다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도 때도 없이 변화하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거룩한 영적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형제 자매들을 향한 분노와 미움이 일어날 때마다 심호흡을 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면 분노와 미움의 감정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자신들을 판 형들을 용서한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용서하는 이 개인적인 사건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장면은 참 극적이고 멋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창세기를 다시 읽으면서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요셉의 이 용서보다
용서하기 위해서 요셉이 얼마나 고투를 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그냥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요셉이 용서하기 위해 그가 씻어내야 했을 그의 감정의 앙금들, 자신의 쓰라림, 이 쓴뿌리들을 베어내고 용서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서에서 읽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얼굴을 대할 때마다 자신이 감당해야 했던 고통과 쓰라림의 감정이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과의 첫 번째 대면에서는 자신이 모른 채 하며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험합니다. 여러 달이 지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갔던 형들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만나는 장면에서 요셉은 여러 차례 그 자리에서 물러나 통곡하고 얼굴을 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용서하는 것이 그냥 용서가 됐던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창세기 43장 이렇게 들려줍니다. 요셉은 자기의 친동생을 보다가 마구 치밀어 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리지 못하고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울고 얼굴을 씻고 돌아와서 또 이 요셉조차도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 울음소리가 바로에게도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꾸어주기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시도조차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춤추는 평화라는 책을 쓴 존 디어 신부는 이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비폭력이라는 말로 요약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폭력은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동등한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 자매로서 이미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고 서로 간의 화해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되살려내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나옵니다. 그래봐야 세상은 달라질 게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작은 노력을 귀하게 거두셔서 그것을 크게 만드시고 마침내 세상에 평화의 열매로 돌려주실 것이라는 이런 근원적 확신을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그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대하든 사랑으로 응대하겠다는 우리의 결심은 쉬 사그러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다시금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 서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은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무익한 목사님은 생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 이외에 어디로 구원이 올 수 있단 말이냐라고 말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도 사랑으로 왔고 인간 사이에서의 구원도 사랑으로 온다는 고백이지요.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지난 2021년 미시온교회 한 해에 표어했는데요.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존재로서의 목표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덧붙일 것도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처럼 마음을 쓰려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십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공평하신 은혜가 불만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났든 못났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선하든 악하든 모두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사람입니다. 여러 해 전에 읽었던 오두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윌리엄 폴 영의 자전적인 소설로 2005년에 출판된 책인데요. 세 자녀를 데리고 여름 캠프에 참여했던 맥켄지가 물놀이를 하던 큰애와 작은애가 배가 뒤집혀서 입사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간신히 구하고 돌아왔는데 셋째 딸이 그 사이에 유괴되고 살해되는 사건을 이 소설은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가정생활이 오랫동안 어려웠던 맥켄지는 독수심과 또 그날에 자신이 자기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허탈함 속에 가정생활이 거의 이렇게 피폐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오두막으로 오라는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 오두막은 자신의 딸이 살해됐던 곳이거든요. 그리 오라는 메시지에 맥켄지가 그 메모를 가지고 가면서 그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소설이 이 오두막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내는구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중년 흑인 여성으로, 예수님은 중동의 한 청년으로, 그 다음 성령님은 아시아의 여성으로 그리면서 이 이야기는 전개되는데요. 이 오두막이라는 책이 2016년 영화로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을까 하고 영화를 이렇게 보던 중에 이제 인상적이었던 장면들이 이 맥켄지가 괴로워하는 맥켄지에게 하나님은 이 악인들, 그가 심판하고 보복하고 싶었던 사람들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맥켄지에게 그래도 계속해서 심판하겠느냐 했을 때 자신은 더 이상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내려오는 장면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함으로 주님의 자비하심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새 시대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열기 원합니다. 어쩌면 늘 새로워질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지 다시금 생각합니다. 다시금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서두에 읽었던 로제 수사의 기도로 오늘의 설교를 마감하려 합니다. 성령이여 매 순간 당신을 향해 돌아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을, 당신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며 우리 안에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당신의 현존은 신뢰이며 끊임없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웃과 세상을 오히려 용서하며 사랑의 통로가 되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가까운 이웃, 가정마저도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를 한없이 부끄럽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존재는 빛나게 됩니다. 우리 삶의 힘이요, 우리 삶의 동력이며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사랑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어이없이 죽음을 당한 것 같지만 그 죽음 속에서 평생 추구했던 노제의 그 기도는 세제 공동체 안에 기도로 피어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신뢰와 주님의 끊임없는 용서 속에 세상 안에서 주님의 통로로서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한 주간도 주님 평화의 일꾼들로 저희를 삼아 주십시오.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자비로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